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한눈으로 보는 레위기 두 번째 시간,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주제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을 요약하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이고 또 구약 성경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에는 7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1장부터 7장까지의 5가지 제사, 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을 다루어주면서 레위기를 둘로 구분하면 제사법과 성결법, 그래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크게 나오는데요. 그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1장부터 5장까지를 다루어주고 있고 다시 6장, 7장에서 다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그 화목제 가운데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도 포함되어집니다. 자, 오늘 특별히 레위기 1장 4절에서 5절 또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5가지 제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번제는 글자 그대로 그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김원자매님께 한번 여쭤보겠어요.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양은 누가 죽일까요? 번제를 드릴 때 양을 누가 죽이냐고요? 자, 여러분도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번제를 드릴 때 양을 누가 죽일까요? 자, 여기 1장 4절에 나오는 근원이라는 말은 이제 양을 가지고 온 사람, 또 송아지를 가지고 온 사람, 그 죄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한 다음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이 사람을 덮어서 그 피로 인하여 그가 속죄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됐어요. 그는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죄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래서 처음에 레위기 1장에 보면 그 양이나 소를 잡는 사람은 양이나 소를 끌고 왔던 죄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번거롭게 되어지면서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 일을 대신하게 됐지만 첫 번째는 또 원래의 의미는 그와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저 양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속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양만 잡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저리를 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김원재 자매님 한번 성경절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어 성경을 읽었어요. 요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제물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바치는 살찐 수양에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잡아서 바치는 제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제물을 달갑게 밟겠느냐. 너희가 내게 살라 바치는 향불도 내 코에는 악취일 뿐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와 안식일과 특정한 날에 모이는 금식 기도회가 아무리 경건한 모임인 채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 사기 행각이 아니냐. 나는 그런 것들과 더 이상 상관도 하기 싫다. 예, 여기 보면은 마음을 바치지 않는 그냥 무의미한 제물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차라리 가지고 오지 않는 것만 못하다. 나는 질려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제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그래서 참된 예배에 마음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여기 무서운 단어를 쓰죠. 사기 행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양을, 속죄양을 면접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통하여서 누구를 봐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이 속죄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레기 속에서, 이 죽어가는 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저 도살장에 지나지 않는 피냄새가 나는 아주 잔인한 성경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번제의 원형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오신 그리스도의 헌신과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번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뜻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죄를 미워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무 의미 없이 양을 바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SDA 바이블 코멘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안수할지니라는 것에 해당되는 사마크는 자신의 체중을 실어 기대다. 즉 통회하는 죄인이 대속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번제물이 나를 대신해 죽어줄 것을 알기에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들을 통회하면서 자신의 체중을 실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양이 죽어도 소가 죽어도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그 속죄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양들을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양으로 또 드려야만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사건입니까?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나 무게에 대하여 묻지 않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들을 안수하는 것처럼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셔서 또 다른 속죄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한 단번에 영원한 효과를 가지는 제사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머리 위에 안수하는 죄인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분께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자전거 타고 이 목욕탕 가다가 서병춘 장로님을 길에서 만났는데, 목욕탕에 가면은 그런 글자가 딱 적혀 있습니다. 기중품을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귀중한 기중품을 주인에게 맡겨놓으면 주인이 책임지지만 아무렇게나 놔두면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말끔히 해결해 주지만 그분께 맡기지 않은 죄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레위기 1장 4절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야기하기를 그는, 그렇죠, 그 죄인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 정말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짐승을 죽여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죄인은 머리 위에 안수하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성소에서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또 양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요구하게 만든 것은 그의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앞에서 죄의 결과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무죄한 자가 자기 때문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참으로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송아지나 양은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끊임없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은 아픔을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구약시대의 이 레위기의 제사제도는 우리가 지은 죄가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도 죄인이 하는 일입니다.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전신의 가죽을 벗기면 이제 양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정말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피로 낭자해 있는 양의 불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죄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불거벗김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을 가려주는 옷은 생각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바라보는 가운데 가장 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을 뜰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이제 그 번제단 위에 양을 벌려놓기 위하여 양을 토막내는 것입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래서 유대 전승에 하면 10개 부분 이상으로 그렇게 조각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뻘거벗겨진 양, 그리고 양의 머리를 자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못된 이기심과 고집, 교만,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면서 나의 아름답지 못한 수치를 가리려고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팔다리를 자르면서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하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이 번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양의 모습대로 이렇게 다시 제 위치를 찾아서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들을 물로 씻을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장과 정강이, 이것을 어떤 주석가들은 정결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정결의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결의식을 하려고 하면 다리뿐 아니라 팔 부분에 있는 것도 씻어야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정강이는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다리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앞다리는 하지 아니하고 두 뒷다리를 씻는 것입니다. 내장과 두 뒷다리를 물로 씻는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바로 그 놀라운 성취를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수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망치로 다리뼈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와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에 피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피와 물이 쏟아졌을까요? 심장이 파열되어져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고 나면 그 피를 컵에 담아놓으면 피떡과 혈청이 구분되어집니다. 위에는 물 같은 것이 있고 밑에는 딱딱한 피떡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터져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떡과 혈청이 쏟아져 내려 그분의 두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져서 그 흘러내리는 보혈이 두 다리를 적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대 소망은 기록하기를, 사단은 맹렬한 욕으로 예수의 마음을 쥐어 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한 수치스러운 죄인으로서 죄의 모든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썩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과 두 다리가 핏두성이가 되어져야만 했음을 번제를 통하여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제사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제사였습니다. 단지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의 제사, 100% 헌신의 제사, 번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우리의 인공적인 노력과 수고가 가미될 수 없는 것입니다. 100%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통하여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외면하는 자는 아무리 의인일 척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그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구원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물은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떠서 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졌습니다. 그 전부를
단위에서 전체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 주님,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제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기 2장에는 소제가 나오는데 이 소제는 밀가루를 뜻합니다. 이 제사에는 피가 관여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루, 가루로 구운 과자 또는 말린 옥수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온전한 가루가 되기 위하여 완전히 도구에 넣고 부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흠을 하나 없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좋은 가루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과 생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거칠거나 변덕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먹는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우리의 평화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는 우리의 화목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수평적인 인간 관계도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이제 서로에게 있어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서은제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화목제만이 일반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물이 노단에서 불살라지지 않고 진 밖으로 옮겨져 깨끗한 장소에서 불살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가 구원하려고 오신 그 민족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속죄제에 해당되는 고린도서 5장 2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속죄제는 글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는데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문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은 죄의 빚을 갚는 내용입니다. 속죄제는 인간의 본성에 입각하여 죄를 보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개개인의 지약된 행위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속건제에서 범법자가 한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사는 죄에는 값이 지불되며 진실한 회개가 있는 곳에는 손해배상과 상환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남의 필통을 훔쳐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필통은 제가 계속 쓰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은 속건죄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속건죄는 반드시 이것을 배상해야 됐습니다. 삭개오는 그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4배나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배상해야 될 것을 언급해 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죄는 이웃에게 그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 이 5가지 제사가 반복되어지는가 하면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부터 번제부터 속건제로 왔던 이것은 이제 반대로 속건제부터 번제로 다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신앙계단,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신앙계단은 번제부터 속건제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신앙의 계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의 제단은 속건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한 자신을 보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빚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회개와 갚음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여기 분명히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먼저 그 형제에 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욕을 듣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됐지 사람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얘기하지만 속건제는 그것이 아니다. 형제에게 대한 잘못은 반드시 상처를 준 형제에 가서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단계 후에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속죄제는 계속 죄를 깨닫게 됨에 따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성을 지닌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산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죄인인 우리들이 하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깨닫기만 하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조금도 그하지 아니한 줄을 깨닫고 주님께 나가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깊은 간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이는 십자가의 피로서 평화를 이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는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는 죄를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교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여기 성경절은 이야기하기를 목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빠서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2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옛날 번역에 보면 깨있든지 자든지 표현을 깨든지 자든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서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합시다. 또 우리는 자기 전에 마지막 1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합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 우리는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사랑의 삶,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의 마지막 1시간을 주님과 함께 드리면 혹시 오늘 하루 지었던 잘못들을 되돌아보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오늘 함께 우리 생활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아름다운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또 가족 예배의 조석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소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제의 뜻은 성품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이해하는 자리에 나아가며 사랑받는 자들로 영접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소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품성이 자라가는 온전한 소제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제사가 무엇이죠? 번제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결과로서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되는데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애를 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참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술을 붓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붓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목이 잘려서 죽을 것을 알고 그의 삶의 마지막 헌신을 전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헌신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5가지 제사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7장은 성결법인데, 이 성결법 17장부터 27장까지의 핵심이 되는 성경절을 들으라고 한다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십계명의 사랑의 정신이 사실은 구약 성경 속에도 똑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결법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7일째, 그죠? 일주일 6일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일째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그랬어요. 자, 이 안식일도 두 가지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누구에 대한 사랑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십계명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6년째 열심히 일을 하다가 7번째 안식년을 보낼 때도 꼭 같이 들어가고, 또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져서 7749 다가오는 50년째 희년에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 똑같이 표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롭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안식일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종과 가축과 나그네가 쉼을 누리리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날,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안식년은 1년을 쉬면서 종이 놓여서 자유를 얻는 해였습니다. 빚이 탕감되는 해였습니다. 품꾼과 가축과 들짐 성들도 풍요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해였습니다. 게다가 희년이 되어지면 정말 기쁨의 해가 되었습니다. 자, 안식일을 통하여 자유를 얻었던 종이랄지라도 또 땅이 없기 때문에 또 노예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년을 통하여 원래 잃었던 땅을 주인에게 돌려줌으로 종은 이제 더 이상 종이 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희년은 땅도 주인에게 돌려지고 종이었던 사람도 자유를 얻어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정말 기쁜 해였습니다. 바로 이 희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하늘나라의 즐거움,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을 상징하는 축복의 해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기를, 자, 그 중요한 절기를 딱 요약하면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계명을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안식일, 공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징벌이 있으리라. 여기 레위기 2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그래도 또 고집을 부리면 또 7배나 더 징치하리라. 그래도 또 고집을 부리면 7배나 더 하고 또 고집을 부리면 7배나 더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다지만 그들이 언약을 배반할 때에 그들은 기록되어진
벌을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왜 그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는가? 그 이유를 43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때에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바벨론 포로 속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언약을 배반한 결과들임을 다시 확인한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 언약을 배반한 것 때문에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았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비록 하나님은 형벌하실지라도 그 형벌을 기쁘게 받고 회개하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사랑이신 분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차마 더 매질하실 수 없고 그들을 다시 약속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7 촛대의 구조처럼 이걸 아카시아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카이아점이에요. 카이아점. 자,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지죠. A와 A 다시. 그래서 첫 번째 5대 제사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7대 절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고 제사장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의식적인 정결. 또 이거가 대조하여 윤리적인 정결. 레위기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정결, 또 이어가면서 질병에 대한 정결들, 또 여기에는 대조적으로 윤리적인 정결, 풍속, 또 성에 대한 것,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대속죄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촛대의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촛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둔 이스라엘의 특별한 문학 구조를 레위기에서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성소를 이렇게 그려보면 정사각형 2개가 모아지면 성소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소는 뜰, 그죠? 요 부분이 전체가 뜰입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집니다. 지성소도 정사각형이고 또 뜰도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의 가운데를 보면 뜰의 가운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로 새 언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이 성소의 중심을 쫙 이렇게 보면 바로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십계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언약은 서로 보충해주고 협력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래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약속을 기초로 존재합니다. 결혼은 두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인간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철이가 순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아,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나도 너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철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물으니까 순이가 이야기합니다. 잘 봐라.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하고 결혼했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하고 결혼했지. 다 가족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이가 했던 말이 맞아요? 철이가 했던 말이 맞아요? 네, 약속의 기초에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는 약속입니다. 회사와 회사의 관계를 계약이라고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조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 성경의 기초입니다. 언약을 잘 지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지만 우리가 언약을 잘 못 지키면, 언약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결과는 관계가 깨지고 가장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레위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대 제사 부분을 한 번 더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의 제물, 화목제의 제물, 번제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로 아픔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번제의 제물로 온 마음과 뜻과 심령을 바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그 귀한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명상하며 참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